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표현은 간결하지만 내용이 함축하는 바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시간을 강조하죠.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에, 그것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 지도자로서의 신분으로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마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정보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빛이 없는 현실, 즉 예수님이 없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온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은밀하게 밤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갈릴리 목수 출신 랍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로서 최고의 명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아마 회의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오늘 2절에 오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적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곧바로 이어지는 대화가 다름 아닌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거듭났다면 지금 자신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겠죠.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 인사에 아무런 화답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상식을 깨는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인사하면 그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인사도 생략하신 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아신 분이세요.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이 문제를 씨름해왔고 이 문제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당황하죠.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그의 질문 굉장히 솔직해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변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60대 몸이 20대로 몸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굳어진 성품, 습관, 사고방식은 여간해선 바꾸기가 쉽지 않죠. 더욱이 다 자란 성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길은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걷게 하진 못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조화된 현실을 뼈저리게 토로하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 지도자로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며 살려고 노력해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붙들어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붙들면 붙들수록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사실만 절감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거울은 단지 우리의 얼굴 상태를 보여줄 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 거울과도 같습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과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죠. 거울은 얼굴이 얼마나 뭉그러져 있는지 곱게 화장할 필요가 있음을 단지 보여줄 뿐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처방이 아니라 진단만 해줘요. 그런데 진단을 준비하죠.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단만 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병을 고치려면 진단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하지 않고는 처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율법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수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율법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한다,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으로 내가 참여하고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이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986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을 돕겠다는 의미로 이한우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은 한국 문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이참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나는 독일제 순한국인이라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독일제라는 거예요. 독일제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은 독일 출신이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독일제지만 순한국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순한국이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는 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일의 법이 아니라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되었고 한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육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구체적인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줘요.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통해 공급되는 다양한 자양분을 통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포도나무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러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돌봄,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거듭난다,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반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거듭남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출생, 두 종류의 생명을 대비해 말씀하시는데 육의 출생과 영의 출생이에요. 육의 출생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생, 영의 출생, 위로부터 출생,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을 받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출생은 비가역적 사건이라고 해요. 한 번 태어난 존재는요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생물학적으로 한 개인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이때부터 유전자 정보가 확정되고 새로운 개체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울은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자석에는요 N극과 S극이 있죠. 같은 극끼리는 아무리 가까이 가져가도 서로 떠밀쳐낼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붙여놔도 튕겨나갑니다. 이거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 자체가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으리로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리는 들어요. 그렇지만 소리를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령 본다 할지라도 그 일이 대단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는 바람의 실제를 알게 되죠.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기상학의 발달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압의 차이로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동한 힘에 따라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예보는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지만 그 바람의 세기와 정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은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돼요. 예수님은 바람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통제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신 대로 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흔적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어떤 흔적이 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선지자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걸 봐요. 그 뼈들은 말라 있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답변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말은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기에게 예언하라. 그러자 생기가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돌아와서 뼈들 위에 이르자 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뼈들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뼈들 스스로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듭남도 그러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만약 진흙 그 자체가 어떻게 생명체가 됩니까?
그 고향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진흙이 뭐가 돼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 아닙니까? 거듭남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단순한 육체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낡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킨다고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다스림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오직 거듭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에요. 거듭남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인 거죠. 아무리 너그러운 인품으로 수많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행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것은 우리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선언이에요. 내가 거듭남의 자리로 가야 되는, 내가 이루어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죠.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아주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뱀의 형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온 뱀의 형상이 들려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고침받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장차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죽음을 가져오는 뱀의 형상이 구원의 도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보게 하십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뱀의 형상이 곧 구원의 도구라는 거예요. 뱀으로 죽었는데 그 뱀의 형상을 올려서 그 뱀의 형상을 보면 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신앙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오히려 부활의 자리로
놀랍도록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노뱀은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위에 서셨지만 그분 안에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입니다. 죄의 겉모양을 지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랍비 문헌에 따르면 노뱀이 생명을 주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를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곧 영생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실제입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처럼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산들바라처럼 조용히 스며들 수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올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을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낮에도 공개적으로 때로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 온전하게 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실존의 어둠, 율법을 다 지키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찾아온 자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이 뭐냐? 그 거듭남의 비결을 친히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들려지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봄과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거듭남의 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에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